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체하기도 했는데 어제 우리 장사모님이 이렇게 손발을 다 따주셨는데 제 평생에 이렇게 손끝을 따보기는 처음이고요. 10손가락을 다 땄는데 피를 좀 내고 뒤에 부항을 떴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제 손과 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그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얼굴 혈색이나 손과 발에 이제 체온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체기도 많이 내려가고 또 힘도 생기고 몸에 방전된 것 같은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것 같은 그래서 허가 맡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실력에 조금 제가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이 회복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토요일까지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손이 시려워서 이렇게 펜을 잡기가 어려울 만큼 히터를 틀었는데 손은 시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체했다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체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도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이제 따뜻해지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기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할 때 제가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내 입으로 하는 자의적인 말이 아니고 생각이 그냥 나오긴 하는데 정제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도 약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삶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혈색이 돋고 우리의 언어들이 따뜻해지고 생각이 정제되고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냉랭해지면 정말 우리 속에 따뜻한 언어는 사라지고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들은 바로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채워주신 것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거기까지는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한번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자, 여기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고 싶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나옵니다. 그것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고요. 11절,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첫 번째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물건이 가득한 집.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의 공통되는 단어는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한.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은혜죠, 은혜. 우리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잖아요, 공짜. 그렇죠?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내가 안 팠는데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우물 때문에 족속들 가운데 서로 족장들이요 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우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다 공짜지 않습니까?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현대어로 좀 우리가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네가 행하지 않은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결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한, 이게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공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공짜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기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그걸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대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 은혜를 내게 지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오늘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전제 조건이 계속 신명기에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증거와 규례를 삼고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분량이 응답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은 숫자는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숫자가 1차 광야에서 걸러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 기적과 이사 표적을 사실은 가나안의 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선별적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광야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40년 동안 그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거기에서부터 의심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거기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2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 그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정복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다릅니다. 보면 여리고성은 승리하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성 아이성에서 참패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분명한데 약속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들도 똑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신자들의 삶이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자, 12절 너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금방 또 까먹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방 까먹고 교만해서 자기들의 공로인 줄 알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 축복하심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잊지 마시고 경외하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구하세요.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복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었더니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은혜와 부흥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지금까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